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날 한 부자가요, 어머니에게 이제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이 4,000개의 단어를 할 수 있는 한 앵무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는 이 많은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 곡의 오페라 아리아까지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부자는 단번에 어머니에게 이 새를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어머니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 배달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이제 받고서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그 새 잘 받으셨냐고, 참 대단하지 않냐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잘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노래를 정말 잘하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새가 정말로 속살이 아주 담백하고 연해서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뭐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뭔가를 비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새는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형태로든 그 새를 받아서 좋아하셨다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좋은 일에 사용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아들은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과 노래를 할 줄 아는 그 새를 그냥 한 끼 식사로 낭비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회자해야 할 만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평안 감사도 뭐라 그러죠? 재 싫으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평안 감사라는 직분도 대단한 직분이지만 내가 받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나 길이 있어서 알려주어도 그저 자기 고집대로 거절하고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가진 원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간의 유익에서 가치를 찾으며 안주하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행동이 이 비효율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원래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고 왜곡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악하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제가 열심히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 책을 베개로 사용하든 이 책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받침으로 사용을 하든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친구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사실 좋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결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친구를 향해서 다시는 책을 선물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인격 수련을 해야 되나요? 자아 성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 심리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통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심리 상담에 대한 공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뭘 하든 그걸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목회가 유연해질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라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사기서의 결론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효율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은 죄다.
죄악된 삶이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를 보았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사건이 뭐였죠? 혼돈하고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이 태초에 질서를 세우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오자 모든 혼돈과 이 무질서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로 뒤덮여 있던 이 세상에 궁창을 내셨죠. 공간을 내시고 그 공간 위에 하늘과 공간 아래 바다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궁창에는 하늘의 새들로 충만하게 하셨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또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몰아내시고 우리가 육지라고 이야기하는 한 터전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는 각기 종류대로 수많은 물고기들과 그리고 뭇에는 수많은 식물들과 이 땅 짐승들을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창조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는 어떤 생명체들만을 창조하시고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공간과 이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그 피조 세계를 이루어가는 질서와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경계와 한계를 함께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그 경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은 바다에서, 하늘에 나는 하늘 이 생물들은 하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땅의 짐승들은 이 땅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번성으로, 우리가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천지의 창조가 끝이 났잖아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뭘 또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외계 생명체를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성경의 1장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천지의 창조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공간을 만드셨고 그곳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질서와 원리를 세워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인생이, 이 피조 세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조의 단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개역개정에서는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이 피조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떠한 생명체, 호흡하는 어떠한 이 생물과 이 식물에 대해서만 이 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 이 차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차바는 군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군대.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단어가 이 군대라는 의미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이 군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역이든 아니면 공익이든 어떤 이 산업체이든 이 국가에서 정해준 이 기간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갖는 아주 압축적이고 명징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군대 안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뭐죠? 통치와 명령이에요. 통치와 명령. 그리고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와 명령과 이 복종이 이 군대 안에서 군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규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개념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되는 이 만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차바라는 군대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만물이 차바일까? 왜 군대라는 단어와 동의어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정점이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언제 인간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요? 언제 인간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저는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질서입니다. 질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또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명령체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차바라는 말, 이 군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볼 때 만물과 군대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도 붙여지고 있는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누구를 인도하였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죠? 너희 군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군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을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칼을 빼와서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지금 위에서 칼을 뽑고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의 대답 속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으로 왔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민족 공동체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군대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의 특징,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체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장한다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통치와 명령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오늘 모든 창조의 사건이 끝난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들춰내서 헤집어 보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탈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경계와 그 한계를 벗어나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진다는 것이에요. 가끔 이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요 복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진압되셔서 이제 군대로 들어가신 분 계세요? 저도 이 100일 휴가를 나왔을 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지. 아직까지 그 군대에서 지냈던 꿈을 꿔요. 악몽이죠. 그래도 안 가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가셔야 합니다. 네, 악몽일지라도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세운 질서인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탈영한 사람에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탈영병에게 가장 안전하겠어요? 부모님께 연락해서 부모님을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탈영병이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빨리 잡히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잡혀서 군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물론 잡히게 되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불가피한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더라도 군대 질서 속에 있을 때 군인은 가장 정상적인 군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어디에서 문제가 찾아오냐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바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누가 있죠?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왕으로서 이 암몬과의 이 전쟁 최전방에서 그 자신의 군대를 지휘했어야 할 그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왕궁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었어야 할 이 왕이 왕궁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밤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밤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군대는 적진 한복판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늦잠 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늦게나,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서야 왕궁에서 깨어서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저녁이 돼서야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듣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를 보고 다윗이 범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그 한계와 경계를 망각하고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깨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닮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경계의 지점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장 1절의 선언은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된 존재인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인가? 그것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였을지라도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인간이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부패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아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이 되어지는데 망각이라는 이 레테의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랑 망각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부패하고 망각된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네.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2절과 3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에 이 천지와 이 만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창조의 사실상 모든 이 과정이 끝이 난 거죠. 질서와 이 원리와 경계와 한계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향해서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것으로 사실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좋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여섯째 날을 넘어서 일곱째 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2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에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뭘 창조하신 거죠? 일곱째 날에?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창조라는 이 개념은 이 6일 창조로 사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2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일곱째 날에 끝이 났다. 고대 사본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우리와 동일한 이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의도적으로 여섯째 날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째 끝났어. 그래서 이 7일을 이 6일로 수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인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 번역본을 우리가 이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적이고 굉장히 전통적이죠. 그래서 다수의 번역본들이 이 70인역을 따라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번역본 역시 이 여섯째 날로 수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것을 공동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여섯째 날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그리고 이 구절에 각 줄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여섯째 날은 이 번역은 이 사마리아 번역본과 70인역 이 번역본을 참고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 이 공동 번역도 원문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뭘 참고한 거예요? 번역본이 번역본을 참고한 거예요. 웃긴 이야기인 거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각주 끝에다가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히브리 말에는 그러니까 원문에는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여섯째 날로 수정을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성경의 이 원본에는 그러니까 원본에 가장 가까운 이 사본에는 일곱째 날로 쓰여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동일한 이 퀘스천을 가지고 다수의 권위 있는 이 사본들, 이 번역본들이 일곱째 날이 아닌 여섯째 날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은 일곱째 날이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2절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말 성경은 도대체 무슨 번역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교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 우리말 성경을 알지 다른 교회들은 사실 우리말 성경 잘 모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번역본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우리말 성경을 읽으셔도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끝이 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병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했고 그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신화에 기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치유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38년을 살아왔던 이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셨더니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가게 됐어요. 자, 근데 이날이 언제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중점된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안식일에 굳이 이 병자를 살려내신 걸까요? 왜 일으켜 세운 걸까요? 바로 안식일이었지만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고쳐내고자 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치유받은 사람한테 가서 야, 놀랍다,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은 옳지 않다고 지금 면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냐? 옳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12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13절.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지만 16절에서 결국 하고자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지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행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냥 안식일이었던 것뿐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아니면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 이 신앙적 기둥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유대 땅 이 성전 그 이북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지역 쪽에 있던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성전으로 와서 사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소위 경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월남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월남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이 체제가 계속 무너지는 거죠. 이 남과 북이 갈렸는데 이 성전이 유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월남을 하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뭐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남하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악한 왕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왕의 악함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이에요. 성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안식일. 이것을 얼마나 구별해서 지켰냐면, 안식일에는 여러분 기록하시면 안 돼요. 다 펜 집어넣으세요.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돼요. 캠핑도 못 가요. 그리고
집에서 뭐 버너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을 피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타임워치를 맞춰놓고서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밥을 먹는 시간에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맞춰놓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집에 올라가나? 한 20층에 사는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나? 물론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을 가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 전용이고 하나는 외국인 전용이에요. 외국인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 버튼을 누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마다 서요. 2층에서 쓰고 3층에서 쓰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아니면 지켜야 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해요? 오늘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셨죠. 그들의 신앙적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완전히 그냥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좀 그치면 좋은데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계속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거닐면서 자꾸 이 곡식을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에 이게 안치되어 있던 이 떡을 먹으면서 안식일을 잡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는 이 노동의 이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만나면 너무 좋을 사이인데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삶의 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들춰내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견지했던 이 신앙의 기둥들을 하나씩 흔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을 흔들었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셨죠?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전관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안식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안식일의 생명을 건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자신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그 6째 날에 그분의 일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뭘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웠냐? 따져 묻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자신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이죠. 그 본 것 그대로를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노동을 그치고 그냥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규정이요, 성경에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규정. 하나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안식의 정신을 선언하셨지 안식일에 지켜야 할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의 정신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안식일로 고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받아서 적어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안식의 정신을 따라서 안식일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안식의 정신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자신은 뭐예요? 옳다. 왜?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것 그대로를 나는 지금 보고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 자막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혹시 이 성경책이나 어플을 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고 5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일을 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은 뭘까요? 아버지보다 더 큰 일,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그 사건을 자신의 삶을 깨트려 행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의 정신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었지만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보다 더 큰 일, 선택적으로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예수님께서 사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죽으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셨을 때 그 마치시고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을 멈추는 순간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와 경계가 무너지고 혼돈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계속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어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안식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이 안식의
정신을 따라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뭐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향해서, 어떤 존재를 향해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축복의 메시지 안에 이 안식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기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바라크. 그런데 그 뜻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바로 이 바라크,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허리를 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크. 이 피조물들의 예배적 개념이 이 바라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6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서 교회에 옵니까? 그 삶의 무게가 사실상 얼마나 무거워요. 기도를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이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혼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안식으로의 초청장이었어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이 멍에와 이 규례와 법도를 들고서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째 날을 뭐라고 하시죠? 거룩하게 하셨다. 먼저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그러니까 분리해서, 그러니까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에서 어떠한 단어가 파송이 되냐면 미크다시, 성소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이 카도시에서 미크다시, 이 성소라는 개념이 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설계하셨어요. 아니, 세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연계의 우주 만물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노인팅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조세계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이 성소,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두 번째, 바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죠?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성막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이 생활 동안 이 성막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나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바로 이 신약으로 오면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성전을 4일 만에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은 육신을 가리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카도시, 그러니까 구별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어진다? 바로 안식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기 시작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요, 또 하나의 성전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오늘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남은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이사야 이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뭐가 안식이에요? 바로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자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평이자 안식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금까지 이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그것은 뭘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자 하시고서 일 안 하시면요, 이 자연 만물에 세운 이 경계와 한계와 이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 밖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난한 이 순례의 여정, 이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에 도달하기 위한 싸움인 것이에요. 이 흔들리고 유한한 세상 속에서 이 폭력이 난무하고 이 살인과 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없잖아요. 우리의 직장에 안식이 있나요? 갈등과 불화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안식이 있나요?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이 연애의 관계 속에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나요? 여러분, 제 삶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에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상황적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결핍이 없을까요? 불안이 없을까요? 깨어짐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을 위한 절대적인 명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무너져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답답하고 길이 없고 갈등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 일상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계속되는 인생의 그 노동, 쉬지 말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그 안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바라크, 굽혀서 그분을 경배할 수만 있다면, 카도시,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 분주함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헛된 열정과 노력들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셨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카도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된 삶, 참된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주함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헛된 열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뒷서거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하나님 흩어져 있고 열심으로는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정신과는 멀어져 있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안식으로 나아가길 위한 그 절대적인 명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모든 날 천지 만물의 창조를 끝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안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과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락,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카도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분주하고 자신의 열심과 그 헌신과 열정과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자 그렇게 방황하고 멈춤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안식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안식의 그 오버플로우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